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어제 옷을 빠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옷을 빤다는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예를 들었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옷을 빤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 옷은 더러운 의의 옷입니다. 쓰다 버린 생리대로 만들어 입은 옷, 그런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의 그런 존재가 입는 옷, 자기 의의 옷, 이것을 예수의 피로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왜 하필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할까요? 부활의 날이기 때문일까요? 셋째 날이? 하여튼 셋째 날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여인이란 자기 아내를 말하겠죠. 가까이 말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얘기죠. 부부간의 관계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셋째 날, 부활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니까 뭔가 쾌락적 삶을 살 수 있던 것, 정당화된 부부관계랄지라도 절제해서 그 거룩한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거룩한 의식을 앞두고 몸을 절제하는 그런 어쩌면은 관습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도 특별한 경우에는 부부간에 얼마 동안 서로 분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방한다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부부가 함께 누우란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절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보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혼자 자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옆에 누가 있으면 자꾸 잠을 깨고 잠을 푹 못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방을 쓰지 않고 따로 분방하다 이런 말들의 의미 속에 숨어 있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부부가 각자 다른 방을 쓰거나 각각 다른 방을 안 쓰고 함께 자는 거나 그런 거에 의미를 특별히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방을 쓰고 분방한 거의 이 말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단이 그걸 그 리비도를 이용해서 성충동을 이용해서 장난치는 거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의 아내로서 우리는 그 남편과 늘 한 방을 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분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하고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규례 속에 숨어 있는 말들은 내 진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 이런 말이 좀 숨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하여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말 속에는 뭔가 셋째 날을 기다리는 경건함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영광, 그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번개,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로서 뭐 큰 뇌성, 번쩍이는 빛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어떤 위대한 현상들을 가지고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줄 때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인이 인간들이 다 떨 수밖에 없지만 이 나팔 소리라는 말의 의미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의 외침이라고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내 존재가 사망의 몸의 존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부정한 존재로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지 않을까요? 나팔 소리 때문에 그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 때문에 백성들이 다 떨더라. 사실은 진짜 복음을 듣는다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모세가 산기슭에 다 섰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는 연기가 자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백성들이 그 음성을 같이 들었는데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지금 계속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침범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라.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오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 아직까지는 율법이 없어서 제사장이 없지만 아마 장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랍니다.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들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또 아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올라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얘기하라고 계속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내산과 모세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구별된 구속사적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내산에 오른 것 이제 19장 3절부터 표현되어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몇 번이나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냐면 8번입니다.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속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듣는 것. 이게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듣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9장 8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백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개학 전에 정결 규례와 주의사항을 또 하더랍니다. 내려와서 몸을 정결케 하라고 또 옷을 빨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19장 20절에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또다시 이런 사항들을 절대로 이 시내산을 침범해 들어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이제 그건 다음 내일부터 얘기할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과 율례를 모세가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하나님의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 체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24장 9절에서는 계약 체계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올라 기쁨의 공동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다시 소명을 받고 모세가 뒷일을 아론과 훌에게 부탁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머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의 돌판과 성막에 대한 내용을 지시를 받고 가지고 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모세가 32장에서 7번째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34장에 보면 8번째 올라갔다가 다시 십계명의 생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8번이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시내산은 그 출애굽이 무슨 뜻이냐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기업의 산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받는 거니까 시내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내산의 의미가 주의 기업의 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얘기가 지금 계속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눈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